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1일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사울이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던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회당으로 들어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사람이 변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완전 이제 배신자가 된 것이죠. 아마도 사울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던 이 사울이 이제 갑자기 돌아서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사울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나타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양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게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제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울을 대변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26절, 27절의 말씀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것을 두려워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27절에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하는지를 전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제자들로부터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 형제들의 도움, 제자들의 도움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초대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던 모든 초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정적인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갑작스럽게 변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해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동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고 있었던 이 사도들에게 가서 무엇을 증언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를 증언합니다. 27절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첫 번째, 이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증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사울을 두려워했고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증언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증언이 결국은 이게 진짜 변화를 어떻게 보면 담보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보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정말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가? 진짜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나?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일원으로 맞아들일 때에는 사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를 보았죠? 이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주를 보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답변해 보시길 바라고, 아직 이 경험이 나 정확하게 이걸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변화를 받았는지를 입증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이 사람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다. 첫 번째,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주를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셨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사울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사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봤죠? 빛으로 봤습니다.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경험한 겁니다. 정오에 그 밝은 중동의 길을 걷던 이 사울이 그 중동의 그 땅을, 그 뜨거운 땅을 밝게 비추는 그 정오의 햇빛과 구별이 되는 다른 종류의 빛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건 사실은 내면의 빛이었을 겁니다. 여하튼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 만큼의 강렬한 빛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죠? 빛,
강력한 빛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경험했는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눈으로 주를 보았고요. 빛을 통해서. 그리고 귀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4절부터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경험이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욕을 먹으면서, 그런 죽음을 무릅쓰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첫 두 가지가 없으면 세 번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두 가지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만약에 그것이 미약하다면,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확신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경험이 흐릿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내 옷처럼 가까이 할 때, 내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입고 다닐 때, 그때 우리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사그러지지 않는, 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있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는 가운데 모세야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어두운 심령에 정말 신비로운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빛은 소리로 나타나요. 소리와 함께 임합니다. 그 빛 가운데 소리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그 불 속에서 소리가 나오듯, 정오의 빛을 압도하는 그 빛 속에서 소리가 임하듯,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을 체험하게 되고 그 빛 속에 소리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체험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면 누구든지 동일한 체험을 합니다. 제가 요새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아침에 딱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딱 새벽 예배 끝나면 좀 사무실 올라가서 저는 이제 제 개인 기도 시간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가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커피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딱 내려가면요, 청년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그냥 다 나가지 않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다 성경을 진짜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다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 딸도 막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막 나가겠다고. 얼마나 좀 청년부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빠는 월요일은 휴일이야. 쉬어야 돼. 아빠는 교회가 직장이냐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도 요새는 새벽 기도에 나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청년들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입으십시오. 내가 옷 입지 않고 우리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말씀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안 산다 나는. 그렇게 나 옷 안 입으면 안 나간다. 이런 관점이에요. 말씀을 내가 안 입으면 나는 안 산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여러분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없이는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지는 것이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지는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어도 말씀 앞으로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손에 잡혀지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안에 소리가 있고요. 이 소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시편 119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주 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빛, 소리, 생명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명철과 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명철이 들어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나이 많으면 우리가 명철해지죠. 지혜가 많아지죠. 경륜이 쌓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노인보다, 그 스승보다, 내 원수보다도 더 지혜로워지고 더 명철해진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로는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이게 분간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미혹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간, 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흐릿해져요. 희미해져요. 선이 희미해진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선이 선명하게 다시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내 발을 금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두 번째, 즐거움이 와요.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마음에 즐거움이 들어오며 즐거움.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정말 짧은 인생을 저는 아주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했듯이 아주 전 결단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앞에만 나가다. 말씀 앞에서만 살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어제도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 평생 말씀 앞에서만 살 테니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또 얼마나 즐거워지고 편해지고 마음에 빛이 확 비추어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만 나가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빛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만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보이고 뭘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평생 이 말씀 앞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보증할 수 있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주를 보았고 빛으로 주를 보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야 라고 누구에게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옷 입고 살듯이 밥 먹고 살듯이 호흡하며 살듯이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여기고 내 의복으로 여기고 내 호흡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심령 안에 그 삶 안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명철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발에 등이 필요하고 우리의 길에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 발의 등으로 그 길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만큼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살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